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조금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이 그 짧은 질문을 정말로 했다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일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일심이라는 것은 한마음이거든요. 근데 뭐에 한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한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코카콜라 그 회장이 전에 그 얘기를 했죠. 지금은 뭐 제가 그분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하는 얘기요. 뭐라고 했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 혈관에는 뭐가 흘린다? 피가 흐르는 거니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콜라가 흐른다. 이제 그만큼 자기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그게 일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이 중독이 됩니까? 그거에 일심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무엇에 일심하느냐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럼 2014년도뿐만 아니고 여러분 평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 그리스도에 일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일심할 수 있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마음도 있고 저 마음도 있고 이거 하고 싶기도 하고 저거 하고 싶기도 한데 그리스도에 일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발견입니다. 여러분, 발견이라는 영어 단어가 discover입니다. 그 dis라는 말은 dis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접두사로서 제거한다, 없앤다 그런 말입니다. 커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뚜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제거하고 뚜껑을 여는 것을 디스커버라 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덮어 있으면은 안 보이는 거죠. 뚜껑으로 내 얼굴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발견이 있어야 그리스도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이 평생에 그리스도 일심이라는 걸 이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꼭 있어야 될 게 뭐다? 발견이다.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일심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복음 그리스도에 일심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발견을 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냐? 세 가지 발견했는데 가장 첫 번째 발견이 무엇이냐? 유일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 일심이 안 되는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진짜 문제가 뭔가를 못 봤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로 봤다면 그리스도 일심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일심만 한다면 그 개인에게는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일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일심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2014년도와 여러분 평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2014년도 새해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 일심이다. 왜 그리스도 일심이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유일한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라는 말, 단어 자체도 모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고 영적 문제가 있다는 자체도 지금은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영적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는 깨졌는데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하늘, 새 땅 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계속 활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완전히 이 사단을 가두기 전까지 사단은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네가 뭐하다 왔냐? 내가 온 천하를 두루다니다 왔다. 성경에만 이 존재와 이 존재의 활동과 이 존재를 어떻게 이기며 이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고 있고 언제 끝나는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게 우리 인생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걸 가지고 이 사람을요 영적으로 완전히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전 세계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인간을 어디로 빠져요? 영적 문제로 빠져요. 이 나라에는 이 우상, 저 나라에는 저 우상, 이 민족에는 이 우상, 저 민족에는 저 우상, 이 가정에는 이 우상, 저 가정에는 저 우상, 뭔가 모르게 우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섬기고 따라가다가 결국은요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 사단이 어떻게 영적 문제를 인간을 공격합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여러분이 살아가 있는 문화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요즘에 솔직히 그 걸그룹이라고 나오잖아요. 걸그룹들. 야, 갈수록 심해진다. 이건 완전히 뭐 죄송한데 거의 다 벗는 수준이요. 뭐 남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게요 완전히 그냥 뭐 이건 봐도 도저히 그냥 뭐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없을 만큼 솔직히 예전만 해도요 그래도 노래가 좀 시적이기도 하고 좀 그랬잖아요. 요즘에 보면 뭐 여러분 드라마를 전혀 안 보시고 오직 기도만 하시니까 모르시겠는데 저는 많이 보니까 잘 압니다. 응사라는 드라마가 끝났잖아요. 응사 아십니까? 아, 워낙 기도하시고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동을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오직이 아니라 봅니다. 응사, 응답하라 1974. 그 앞에 있었던 건 응칠, 응답하라 1997. 1994년도, 지금부터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배경이었던 젊은이들 뭐 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게 케이블 TV인데 케이블 TV가 10%가 넘으면 굉장히 시청률이 많은 거죠. 11%가 나와가지고 10% 넘으면 그 배우들이 뭐 공약을 했거든요. 뭐 명동에서 허그 뭐 안아주는 거 한다 해가지고 막 명동이 지금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 그걸 보면 저도 안 보다가 워낙 인기 있다고 해서 끝에 한 연속해서 한 4번인가를 이렇게 봤어요. 노래가 전부 그때 노래예요. 그때 노래가 주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시적인 것도 있고 차분히 좀 뭐 생각도 하고 그 앞에 노래도 그래요. 근데 지금 노래는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가사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전혀 없이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놀고 오늘 다 끝이니까 오늘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이런 노래. 이걸 아이들이요 계속 보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 팝송 같은 거는요 전혀 내용도 모르는요 이상한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 여러분 팝송 중에서는요 아예 이 사단을 숭배하는 팝송도 있다니까요.
아예 대놓고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를 아예 예배하고 경배하자고 하는 그 팝송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일반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속어 사전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와요. 그걸 지금요, 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 끼고. TV, 게임, 전부 다 그겁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전혀 모르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진다면요, 그리스도 일심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요, 끈질기게 눈에 안 보이게 공격합니다.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빠지고 육신 중심으로 가고 육신을 기준으로 살고 영적인 축복만 모르더라고요. 개, 돼지, 동물, 식물은 육신만 있어도 되고 육신의 것만 있으면 되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축복을 모르고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어느 날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한마디로 뭐냐? 육신에 빠지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라 육신의 눈이 밝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던 발가벗은 거기에 옷을 입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전부 뭐예요? 육신의 기준.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능력, 우리 힘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재앙을 면할 수 있다. 바벨탑. 전부 육신 기준으로 살고 육신만 따라가게. 그런데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에게 영혼이 없고 천국 지옥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분명히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대로 사단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천사의 역사 분명히 있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 부분을요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눈 열리는 축복,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요, 점점점 이 사단의 세력의 문제를 해결한 복음을요,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멸종 시대가 온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서요, 자꾸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되는, 좋아하는 얘기를 하지, 정말 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는요, 영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영적 문제라는 말 자체도 안 합니다. 여러분, 현장 나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무당 10명을 만나면요, 9명, 10명 다라고 봐도 돼요. 반드시 이 사람이 신받기 전에 어디 오냐? 교회 왔어요. 물어보세요. 한 서너 명만 물어보세요. 반드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주변에서 꼭 얘기합니다. 교회 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갔다니. 제가 만난 무당은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하다 안 되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더래요. 당신은 교회 와도 안 되니까 가서 신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보내줬대요. 그래서 신받고 무당 됐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뭘 못 들었냐?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는 말도 안 하고 있고 그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못 들어본 거예요. 분명히 인생에 영적 문제가 오고 왔고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일도 안 되고 힘든데 나는 무당이나 해야겠다.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듭니까? 시달리다가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늘어나겠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우리나라요 깃발 달린 집이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보란듯이 교회 옆에요 깃발 달린.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택 문 열면요 처음에 이사 와서 깃발 2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일단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복음 가진 내가 여기 살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가 복음 누리는 내가 최고의 집인데 문 여는데 빨간 깃발 2개가 보여요.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한 1년쯤 지났더니요 칠성암, 불사암 2개 깃발 가지고 어디 없어져 버리더라고. 여러분 보란듯이 교회 옆에요 깃발 요 옆에 보세요. 구세군 교회 보란듯이 구세군 옆에 2개요 깃발 햇빛 보살하고 또 무슨 보살 달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다 망해서 안 되는데 그 무당이 얘기했어요. 반대편 있는 무당이 제가 잘 되냐고 저한테 화나면서 얘기했어요. 무당이 잘 되고 무당 자식이 잘 되는 거 봤냐고. 괜히 나한테 짜증내더라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점 뭘 얘기 안 해요? 복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가 정말로 맞고 사단이 역사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전 세계 교회가요 점점점 복음을 말하지 않고 육신의 것 육신으로 잘 되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있다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뭐가 임하냐? 재앙 저주가 임하고요 정신병이 늘어나고요 무속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요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눈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가요? 재앙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제일 큰 재앙이 뭐냐? 정신병입니다. 계속됩니다. 정신병이 뭐냐? 한마디로 결론 내렸습니다. 영적 병입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영적 병입니다. 왜 중독됩니까? 영적 병입니다. 왜 자꾸 우울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사람이 멀쩡한데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공포감을 느낍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왜 방에서 안 나오고 방에 콕 들어박혀서 삽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저는요 PC방 한번 가보면 못 가겠어요. 나는 그 어둠침침한 그 분위기, 크게 막 담배 피고 막 그 분위기 속에서요 몇 시간을 찍을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PC방 가는 거를 여기 다들 가시니까 에브리바디 다 가시니까 웬만한 분들 다 가시니까 제가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 가서 못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 고개 숙이는 분들은 다 다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미안해가지고 다녀도 뻣뻣이 들고 계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일단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 분위기. 거기서 아이들이 몇 시간씩 앉아서 게임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 문제 중에서 제일 크게 드러난 문제가 앞으로 제일 많아지는 문제가 뭐냐?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 조금만 눈 열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지금 말 않게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 아니 300%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문제, 이 정신병 문제가 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일심하는 축복 누리면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전부 이 영적 문제와 답을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가요? 교회가. 여러분 오늘 눈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일심이다. 이때 여러분이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뭐가 보여져요? 나의 문제가 진짜 보여져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지금 내 남편 아내 자녀 문제가 지금 뭐가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도덕 윤리 그 문제가 아니구나. 바로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일심이 안 돼요. 그리스도 일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닌데 육신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리스도 일심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걸 정말로 발견한다. 그리스도 일심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오늘 눈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신입니까? 누가 뭘 못해줘서 그렇습니까?
누가 뭘 못해주고 그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럽니까? 누가 뭘 못해주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하고 싸우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절대로 안 믿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 주일날 교회 꼭 가겠습니다. 그 전라도에서 오셔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 한 10년 하셨나? 이제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왔을 때 한 4년 전에 절대로 믿지 말라고. 충청도 사람 말 중에 뭐 믿지 말냐? 교회 온다는 얘기. 그 얘기하고 3년 있다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한 3년 있으면은 이제 교회 올 거니까 자기도 속았대요. 내가 갈게요. 내가 믿어야지요. 뭐 아이고 믿어야지요. 뭐 내가 금방 갈게요. 뭐 내가 교회 가야지. 뭐 어디 간대요. 내가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리고 3년 있다 온대요. 근데요, 저는 그 충청도라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전라도, 경상도, 뭐 한경도, 뭐 다 똑같아요. 평안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교회에 나올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요. 제가 어제 어떤 친구 통화해가지고 오늘 꼭 오기로 했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아, 진짜 지금 내 문제가 영적인 힘이 없는 문제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이 영적인 힘이구나. 이 눈이요, 한 번만 열려버리면은요, 개인에게요, 영적인 부분이 확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에게요, 이 유일한 문제가 보여지면은요, 두 번째, 간단하게 오는 게 있습니다. 유일한 답. 정말 나의 문제,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 끈질긴 사단의 공격 문제라면 답은 하나다. 그렇죠? 여러분,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유일한 답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끈질기게 공격하는 흑암 세력에 완전히 손을 놓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바울이 말끝마다 한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바울이 말끝마다 한 얘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뭐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안전해져요. 왜냐? 어떤 흑암 세력도요, 그리스도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는 못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안전해야 돼요. 사단이 볼 때 안전하면 안 돼요. 사단이 볼 때 안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일심하지 않아. 언제든지 불안해요. 그 사람은요, 내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 낸다? 사단은 뒤에서 웃어요. 그 사람이 막 뭐 하려고 한다? 사단은 뒤에서 웃어요. 그 사람이 막 뭐 한다? 사단은 뒤에서 웃어요. 왜냐? 불안전하니까. 왜 불안전하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한 번만 저거 시험 걸면은 100% 넘어뜨린다는 거를요, 사단은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안전 중에 안전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순간부터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우선이 사단의 머리를 이길 것이다. 희생제사,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해결한 희생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구약은요, 이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도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도 애굽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 광야의 기적이 일어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지구가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여러분이 일심으로 붙잡으면 애굽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일심해야 될 이유 발견. 나의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사무엘, 다윗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만 바라만 봤는데도 블레셋의 많은 공격에서 승리하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윗을 통해서요 완전히 이 승리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는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뭐 했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도, 그림자만 붙잡았는데. 엘리사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도 아람과 아수르,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강대국들이 공격하는데 그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과 다니엘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바라봤는데,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이사야 7장 14절, 이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았는데도 바벨론에서 승리하고 출바벨론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일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일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붙잡은 초대교회와 오늘 바울, 로마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당시에 뭐가 있었냐? 할례파. 할례 알잖아요.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개라고 표현했어. 개. 죄송합니다. 개. 좀 띄어서 새끼.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바로 이어서 하면 너무 심하니까 개, 새끼라고 나중에. 바울이요. 뭘 죄진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율법 지키고 오늘 보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고 막 내 막 몸을 쳐서 막 복종하고 막 그러면서 바울이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 다른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할 게 나도 있고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5절에 자기 육체 신뢰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최고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고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잘 믿는 거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도덕 윤리적으로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라. 여러분, 2014년도에 아니 평생에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실제로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문 가지고는, 내 학벌 가지고는, 내 열심을 가지고는, 내 도덕 윤리를 가지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 가장 큰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이 그리스도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다. 이 고백을 오늘 바울 주변에 있더니 모든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걸 바울이 알고 이 그리스도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개새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요 심한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1번을 알면은요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눌려있는데 그 사람한테 도덕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윤리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뭘 어떻게 착하게 살아라 봐. 그게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잡힌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준뱅이가 일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면서 안준뱅이 운명 사주 팔자 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잡혀있는 이 안준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 평생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 그거 가지고는 나와 우리 가정과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겨야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진짜 문제를 알고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배설물로 여기지 않아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곰곰이 제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이고 뭘 떠나서 정말 여러분의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찾아보세요. 저는 어느 날 봤습니다. 내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내가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힘을 다시 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하나 주셨구나. 그 길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딱 한 명이구나.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나의 모든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 그리스도가 유광수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제게 있는요. 이 어둠이 거쳐버리더라. 제게 있는요. 뭔가 오랫동안 저를 누르고 있던 게요. 거쳐버리더라. 뭔가 모르게 제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게요. 거치기 시작하더라. 그야말로요. 뚜껑 열린 거예요. 그야말로요. 제가 오래 덮고 있던 이게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하는 것뿐이지 저는 확실한 답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다. 태안에서 전도 대상자로 있는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생각을 안 했는데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도 못 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러 가는데 오겠냐? 야, 이틀 전인가.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목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혀 복음을 못 듣고 자기가 지금 영적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뭘 했냐?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큰 오해가 뭐냐? 술, 담배예요. 자기 마음속에 늘 뭘 가지고 있냐? 자기는 술, 담배를 하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제가 이 사람한테 뭘 했냐?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표현이요. 뭐 제가 앞에서 있어서 그런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과 같이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 처음 들었다. 전부 목사님이 술, 담배 피면 안 되고 술, 담배 먹으면 교회 오면 안 되고 다 그 얘기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피셔라. 죽을 때까지 피고 싶으면 피셔라. 마셔라. 상관없다. 진짜 사장님의 문제가 뭔지 아냐. 술, 담배를 먹는다고 사장님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게 뭐 영향이 되고 삶에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영혼이 죽고 사는 거는 술, 담배고 음식이 아니다. 그럼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냐? 그것도 아니다. 진짜 당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 은혜로 끊게 하시면 끊고 안 끊게 아니면 그냥 평생 펴라. 괜찮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복음을 붙자. 오늘 이 말 듣고 힘내서 전부 뭐 가서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진짜 사람들이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진짜 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든 거고. 이것만 깨달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요,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요, 분명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이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고 나의 모든 것이구나. 이 결단을 내리는 순간부터요, 바울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 내려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문제, 작고 큰 문제 있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얻었다면 정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건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뭡니까? 전부 다 육신이요. 그렇죠? 돈 없다, 있다. 남편이 뭐 한다, 안 한다. 뭐 내 자녀가 뭐 이렇다, 어떻다. 우리 집안이 이렇다, 저렇다. 전부 뭐냐? 육신이요. 자세히 보세요. 전부 육신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여러분이 잡았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육신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붙잡고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다 끝냈어요. 여러분 사람 좋고 안 좋고 있습니까? 저는 제일 지금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알고 나서 제일 그런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좋고 안 좋고 나하고 맞고 안 맞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유익되면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같이 하게 하면 같이 하고 또 안 하게 하면 안 하고 전부 사람이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육신의 거예요. 다 시간 뺏기고 거기에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더라. 여러분 진짜 여러분 2014년도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요 모든 걸 봐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만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든 안 되든 간에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누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교회 안팎에 누구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요 전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눈으로 딱 보고 결론 딱 내려버리세요.
절대 문제 아니다.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이 축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세 번째 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유일한 축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나에게 유일한 축복을 주셨구나.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세상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답으로 붙잡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이 그리스도를 나의 답으로 모든 문제 끝으로 나의 결론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축복을 선전할 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누가?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은 딱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눈만 열려주면 돼요. 진짜 여러분 이 눈만 열려주고 한번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바라봐보세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생각해보고 그리스도만 집중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누릴 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제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12장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먼저 강한 자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직접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 구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에 더 센 귀신 불러다가 잠깐 눌러놓고 하면요. 결국은 무당들도 망하고 굿한 사람도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느니라. 먼저 너희와 너희 가정에 있는 강한 자,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된다. 그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걸 깨닫고 일심할 때 여러분 2014년도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영적 눈이 탁 열리면 돼요. 디스커버. 한 번만 여러분 뚜껑 열리면 돼요. 그렇다. 우리 가정 가문 나의 문제, 영적 문제다. 정말 여러분 2014년도에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일심. 그리스도 일심해야 될 이유 발견하고 그리스도 정말 일심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만 딱 먹는 순간부터 역사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일심할 때 주신 축복이요. 그거 누리는데요. 이상하게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나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25시라고 했잖아요. 25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유일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령이 역사하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는 이 25시의 시간,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이 영적인 축복이 나와 나의 현장에 임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러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도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끝내세요. 뭐로? 그리스도로. 근데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안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걸 이루겠다고 안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산업에 예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 계셔요. 좀 계셔요. 거기 앉아 계셔요. 좀 쉬고 자꾸. 그러다가 이제 막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면, 아이고 예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좀 와보시라고. 그게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좀 괜찮아지면 내가 할게요. 좀 쉬고 계세요. 좀 쉬고. 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일심이라는 말을 딱 그래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요, 이 자리에 왕으로 주인으로 딱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로가 아니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겁니다. 이 고백을 정말 여러분이 할 때 여러분 가문, 가정, 여러분 가정에 오래 있었던 영적 문제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이 축복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왕되고 주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일심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께 딱 맡기면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래 놓고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문을 여세요. 그 자꾸 이렇게 막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지 마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은 이 여러분 가정, 가문의 문제, 진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경제를 놓고 한번 자세히 봐보시라니까요. 진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요, 경제 문제가 오는 그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딱 모시고 그 경제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 완전히 맡기고 여러분 조금만 바꾸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경제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대라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세요. 자, 요 인물 한 명을 뽑으려면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그분이구나.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가 아니구나. 자기가 고백은 했지만 이 예수가 바로 그런 내 선생이 아니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요, 이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완전히 뚜껑 열리고 눈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어디로 들어가냐?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락방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여자 종이 얘기하니까 거기서 부인하고 막 다구니까 통곡하고 그랬던 베드로가요, 완전히 죽음이 찾아오고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밤낮버린 거예요. 이게 인생 전환점입니다. 2부 예배 메시지, 인생 전환점.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2014년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유일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정말 한번 담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이요, 2014년도에 그냥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일심이라는 이 답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의 뭘 바꾸냐? 우선순위 주와 부를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꾸냐? 영혼이 잘 되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에 내 삶에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모든 주를 거기다 둬보세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아,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구나. 자, 시간 되시는 분은요, 다 그렇지만 교회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 바꾸세요. 중직자들은 꼭 하세요. 중직자들은요, 당연히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중직자 아닌데요. 중직자 아니니까 더 해야 돼요. 꼭 바꾸셔야 돼요. 교회 중심,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모든 걸 그 이유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중심으로 안 바꾸는 이상 절대로 여러분 영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안 되고 늘 강건한 게 아니고 늘 아프고 늘 나가고 늘 어렵습니다. 빨리 바꾸세요. 어려운가 봐요.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모든 여러분 스케줄을 짜라니까요. 교회 예배, 수요, 금요, 새벽, 또 교회 중요한 일정, 그거 중심으로 모든 걸 짜세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놓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시급한 일. 그렇죠? 중요한데 안 시급한 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시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지금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저도 헷갈리네요. 다시 얘기하라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이 영혼을,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다. 그걸 다른 때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마치라는 거야. 왜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라고 하냐?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 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성도들 데리고 2박 3일 한번 어디입니까? 천리포, 만리포, 어디 간다고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몇 번 했거든요. 할 짓이 아니요. 진짜네. 2번 다시 나는 이거 안 한다고요. 성도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행히 무슨 군함을 빌려서 자월동 하는데요. 전부 먹을 것밖에 없어요. 아침 먹고 나면은요, 설거지 하고 나면 점심 때요. 그리고 좀 쉬고 하고 나면요, 또 저녁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설거지하고 그거밖에 못해요. 근데 100만이 넘고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동물 데리고 광야를 40년 간다고 해보십시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가고 거기서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머리로, 내 논리로, 내 합리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라고 하지. 지금 70년 출애굽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성전을 지으라고 하냐고. 우리 좀 안정되고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속 재앙 저주를 이스라엘 가정에 내리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나오잖아요. 100을 벌면은 뭘 저축하고 남아야 되는데요. 100을 벌면 200이 나가요. 남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 바꾸세요. 렘넌트 예배 때부터 부모들은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렘넌트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세요. 주일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시고 렘넌트들 데리고,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힘 얻으세요. 이래서 여러분 자녀들 때요, 영적 축복이 전달되도록.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하기가 겁나요. 왜냐? 이런 얘기하면 반드시 그 다음날 더 안 나오더라고. 더 안 나오더라고. 뭐 일부러 작정한 듯이 얘기하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여러분, 이 영적 축복을 누리는 거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둬보라니까요. 어떤 응답 축복이 오는지.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오는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문이 열려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현장 살리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일한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2014년도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도망 다니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도망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도망 다니려고 막 머리를 늘 계산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목사든 피해서 도망가고 막 하고, 축도 전에 도망가고 막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의 길이 뭐냐? 그리스도 일심이다. 이미 여러분 축복 와 있어요. 이거 마음에 딱 닫고요, 그리스도 일심만 딱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2014년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와 교회 중심으로 바꿔라. 특별히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바꾸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꼭 바꾸세요. 한 번만 결단 내리고 여러분이요, 바꾸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계속 응답 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여러분 자녀들,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이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부모들이 굉장히 어떤 소홀히 여기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잘 우선순위로 하는데, 교회와 복음과 이거는요, 거의 대부분요 2순위, 3순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일을 할 때는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진짜 중직자, 사명자한테 얘기합니다. 주일날 행사가 있냐? 주중에 당신 문 닫고 가라. 주중에 갈 때 다 가라. 주일날 꼭 가야 될 결혼식 있냐? 주중에 가서 전달해주고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전달하고 하라. 대부분이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왜냐? 주일날은 원래 쉬는 날이고 평일날은 자기 일하는 날이니까, 내가 평일날 쉬거나 뭐 하면은 손해가 보니까 중요한 걸 올 때는요, 대부분요 주일날 하려고. 주일날은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축복을 주일날 완전히 누르시고,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평일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일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영혼이 사는 날로 바꾸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유일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해결되는 응답이 2014년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일심 꼭 붙잡고 여러분 생애 최고의 응답,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일심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 가정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